그 20세기 현대 사상의 이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비트겐슈타인이죠. 이것은 뭐 없던 것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축적되어가는 그 사상의 진행 과정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사실 그것을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은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던 것 가운데 조금씩 변형해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던 것을 우회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 올린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는 이 세상은 기술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제가 한 형제와 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며 우리 삼각산 앞에 피아노라는 카페가 있죠. 아주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아노라는 카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피아노라는 카페는 우리가 피아노라는 카페라고 인식하고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피아노 카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 카페라고 부르는 것, 인식하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상은 세상의 사상으로 무력화되기 마련이죠. 여러분, 프로이트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우리의 심층에 있는 이 무의식 작용이 있잖아요. 무의식의 상처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안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표층 의식 가운데 언어 표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표상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가운데 불안이 있으면 불안 그대로, 무의식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슬픔 그대로, 무의식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 분노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언어로 표상해서 이 의식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되고 언어로 이 표현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너희들은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 토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 내 뼈도 신음하고 종일토록 고통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을 때 나에게 자유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복된 일이죠.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도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구의 성사를 반대하지만 우리가 죄와 상처의 짓눌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운 목회자들 앞에 가서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면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의 그 오색 편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편린들은 주님 앞에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언어로 정의 내리고 그리고 그 언어로 잘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하이터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작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세계,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라는 그 세계관이 어디서 부정되냐 하면은, 자,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표현되지 않은 죄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실제에서 영향과 타격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오히려 주님 앞에서 표현된 것은 자유해져서 소멸되고 없습니다. 근데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잘 표현되지 않은 것은요, 그것은 내 안에 그대로 곪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곪아 있는 것이 언어 표상으로 의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의 표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어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사상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것. 그 종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공고나 칼이나 위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리고 자매와 이 형제 자매 관계, 이것은요 천륜에 가깝습니다. 부부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이혼을 안 하지만 때로는 부부는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세태를 살펴보면.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는요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것은요 피를 나눈 천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남동생하고요 누나하고 싸워요. 별 걱정할 일 안 해요. 싸워봤자 얼마나 가겠어? 싸워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저절로 기회만 주어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 절대 안 버리거든요. 자식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천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륜의 원형이 어디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저만 하더라도요, 인생 고난이 있으면 그 인생 고난은요 잘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님 앞에 쌓아왔던 그 관계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이것이 이 대차대조포상의 균형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뭔가 분식회계처럼 나에게 해석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정말 어떤 감정이 드냐 하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 상황에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도 화가 납니다. 근데 뭐 객관적으로 화날 상황 아닌데 화내면은요 주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어느 정도 그런 태도로 간다는 것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요나와 같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 앞에 화내잖아요. 지금 왜 이거 지금 넝쿨을 지금 없애냐고. 그러니까 저기 12만 명이 넘는 좌우를 분간하는 백성이 있는데 그들의 백성과 양떼와 소떼의 목숨을 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는 이 작은 넝쿨까지도 넝쿨을 아끼는데 난 이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아끼는 거에 내 마음이 아니겠냐고.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잖아요. 진짜 내가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큰 배풀을 가진 사람입니다. 배풀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아까 오전 예배 난 누구에게도 꺾지 않는다. 근데 남편한테만 꺾였다. 이런 자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꺾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심지도 곱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요나라서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은 자 7천 명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인디안 서머 같은 시기였거든요. 요 여로밤 2세 왕의 치세가 끝나고 그다음에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망해요. 바로 망하기 직전에 이 영종조 중흥기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상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혼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밀함이니까 주님 앞에 조금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귀엽게 봐주신 거야. 귀엽게 봐주신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 작용 가운데 남용하고 이 과섭취하고 살아가면은요 다른 영이 임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 가운데요 다른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방언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거 걱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욥은 그 정도는 못합니다. 그 정도는 못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좌로 가도 주님 안 계시고 우로 가도 주님 계시지 않다. 거기까지는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죄를 범한 것이 없고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당하게 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내 앞에 오셔서 나하고 지금 변론했으면 좋겠다고. 나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하고 결산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그동안 그렇게 살았냐고. 구아들 섬기고 가부를 돌보고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여러분. 저는 욥을 볼 때 욥의 그런 말들, 욥의 말들이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진 않아.
절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엘리바스 주님께서 엄히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죽일 뻔하였으나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고 엄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욥에게 오셔서는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우리에게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것을 간섭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어느 한계선 안에서 용납하셨다가 그 용납하신 것들도 주님께서 거두어 낼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 슬기롭게 유도해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서 주님 앞에 어떤 화를 내는 것, 때로 주님 앞에 내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님께서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수준까지는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말 가운데 완전한 기도의 말이 있지만 이 불완전함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거 다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요 주님께 그것은 삭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어떤 인생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정말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에 장차 임하게 되는 그런 스케일업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다가요 어떤 최종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화나는 것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요 최종적 감사로 바꿔야 되거든요.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치유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티끌과 죄 가운데 우리가 쏟아내었던 말 중에 부정한 것들은 걷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한 것이 남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용납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성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별린 대로 쏟아낼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화를 내거나 요나처럼 욥처럼 다소간의 원망과 불평의 겸손과 예의 가운데 실려서 주님 앞에 전달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용납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 앞에 맺힌 것들, 풀리지 않은 것들, 응어리들, 함들, 아픔들, 상처들 이것들을요 주님 앞에 그 언어 표상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표층 의식으로 내가 이끌어 들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혈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요 하나님의 하이터치가 때로는 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빌드업하는 회개 그 보혈 찬송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마음 바탕 자체가 성결하고 거룩한 이 스케일업의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빛과 같이 화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화창해.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함께 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낸 거죠. 이루어낸 거.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남냐 하면 주님 앞에 감사가 남습니다. 감사가 남고 이제 주님의 선하심이 진정으로 남게 되죠. 그것은요 이 모든 연단과 치유의 종착역 10cm 전입니다. 10cm 전입니다. 1m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들어가 회복과 부활과 치유가 이미 들어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함.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이 임하니까요 폭풍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항구로 그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소망의 항구로 우리 배가 이끌림을 받아 가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이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서 보면 핀 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 꽃이 성경 내외소에 장 인테리어 무늬가 된 겁니다. 인테리어 무늬가 된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그 지금 이 아파트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모든 이 외벽 그 벽지를요 핀 꽃 무늬로 성경적으로 다 장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20-30개. 참고로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집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누군가 한 명은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해가지고요 그룹 무늬. 근데 그룹 무늬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이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다. 뭐 컬트적 신앙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 이 성경 시대고 그룹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가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 그리고 종료는 너무 이 고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고대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고 이 고대 신전에도요 종료가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고 온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가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는 쓰지 마시고 오직 핀꽃 이것만 꽃무늬 있는 벽지를 다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요. 핀꽃과 같은 다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 올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핀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그 빛의 밝고 화창함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의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봄에 화창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 인생의 빛이 쏟아질 때, 그럴 때 이 봄에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핀 꽃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늘 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봄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의미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의 흥국생명 빌딩 앞에 가면 그 망치질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조각. 그래서 그 조각이 뭐 작가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뭐 그런 이 기계 문명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처럼 이 핀꽃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도출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꽃 자체의 영광을 보여주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의미를 유추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영혼에 밝고 화창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내면 가운데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감정이거든요. 신앙은 결국 정서거든요. 신앙은 정서예요. 신앙은 정서. 신앙은 정서라고. 제가 노회 가면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해남 분인데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정서라고. 신앙은 정서라고. 그러니까 핀 꽃과 같은 정서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어두운 정서를 만들어내는 건 대부분 상처거든요. 상처, 핍박, 학대, 불운, 슬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둠을 만들어내거든요. 방치, 어린 시절의 슬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그것을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가지고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고 보혈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내 내면의 세계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핀 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밝고 화창한 정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그것은 이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성결과 마태복음 13장의 성결과 거룩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밭. 그럴 때 우리가 100배 열매 맺는 스케일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과 대칭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순금 등잔대 본문으로 제시했죠. 왜? 순금 등잔대에 꽃받침이 있고 꽃 무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빛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금이 된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밭이 되는 것, 성결한 밭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순금이 되는 것, 정금. 예,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빛을 밝히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핀 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성결과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봄에 꽃이 피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감각도 중요하지만 그 유대인들 히브리 감각은 더 중요합니다. 이 건기와 우기라는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기가 지나고요, 이 우기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3월달, 4월달 그 이른비가 내리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그 메마른 땅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른비가 내기 시작하면은요, 하루 이틀 만에 온 벌판이요, 화려한 꽃으로 다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유대 광야 전역이 이스라엘 땅 전역이요, 꽃으로 만발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우디 광야 같은 땅이 하루아침에 꽃으로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핀 꽃,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순식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을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핀 꽃을 볼 때마다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 주실 때마다 나타나는 그 엄청난 꽃의 파도와 물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꽃으로 덮여버리는 그 이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과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는 겁니다. 인생에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백합화가 입은 영광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든 것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광에 비해 부족한 거죠. 인공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싱귤러리티를 넘어서서 인간을 지배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창조적인 은사로 만들어낸 거죠.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백합화의 영광은 뭐예요? 인간 자신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백합화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조각가들이 이 조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하는 것보다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가가지고 감동하는 그 감동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두 개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지금 당장 내일 여행 가서 스위스 융프라우 가가지고요, 그것을 감상하는 것 1번 옵션, 그리고 2번 옵션. 2번 옵션은 저기 리움 미술관 가가지고요, 거기 50억 100억 주고 사모은 조각품과 미술품 다 보는 거 2번 옵션. 여러분, 저는 1번 할 거예요. 여러분 2번 하세요? 2번 하지 마세요. 알겠죠? 1번이 훨씬 낫죠. 여러분, 그 설악산의 기욤괴석이 인간이 만든 어떤 조각품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의 영광이 사람이 만든 것의 영광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핀 꽃의 영광인 겁니다. 핀 꽃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너희 예수님 믿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혈통이라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 준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까? 문제 자녀에게 문제 부모가 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오은영 박사는요, 이 한국 구도에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틀렸는가? 여러분 성화했죠. 여러분 성화를 입었잖아요. 여러분은 고난도 당했죠. 그리고 대학생 이후에 사회화의 과정 밟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화가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대로 물려받죠. 그런데 자녀는 고난도 안 당했고 기도도 안 했어. 그러니까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녀에게 문제 부모가 있다?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춘기의 어려움들을 다 하나씩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눈빛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그 변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케마에도 얼굴 바뀐 거 느껴지죠? 중1부터 중3까지 바뀐 거 느껴지죠? 고1 없네? 중3까지. 저는 그 바뀌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하나는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근데 이런 면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면들이. 그게 혈통입니다. 혈통. 그리고 두 번째 육정은요, 죄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떠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여러분들의 영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은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교육과 육정 죄와 그 다음에 혈통 이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처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데다 포이에마, 이것은 예전에 목사님들이 우리가 시로 지었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인용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자 사명에 따라서 허락해 주신 그 패턴 읽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그 만들어 주신 영광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대 인재나 세상의 모든 방법론을 동원해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영혼들을 직조해낼 때 그 인재의 영광이 그 세상 인재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교육하고 세워나간 그 자녀들이요, 세상의 인재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의 영광이 더 크다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큰 것을 믿고 자녀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고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돌보시고 공고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하지만 존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에티오피아를 모두 버리고 너를 속량했다고. 제가 캐나다 어학연수 갔을 때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 말씀을 소리내 읽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전 사람 모든 백성들을 버리고서라도 나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버리고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25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냥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받은 이 응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 없는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거룩해진 것이 없는데, 그 순간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보고서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애국과 에티오피아를 버리시는 분입니다. 성량물로 대신 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꽃이라는 것은, 핀 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꽃은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주는 존재입니다. 왜? 꽃은 일단 거기서 넥타라는 성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벌이 넥타를 먹고요. 이 꿀을 만들어냅니다. 꿀을 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꽃은 벌에게, 벌은 우리에게 꽃을 주는 겁니다. 주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벌이 그 꽃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꽃가루를 묻혀옵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를 가지고요, 다른 꽃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꽃 안으로 들어가면서 암술과 수술 사이에, 암술의 난자와 수술의 씨가 서로 결합해서 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 먹는데 사과 열매가 있죠. 그렇죠. 감 먹는데 감 열매가 있죠. 그런데 그 사과와 감 공통점이 그 안에 씨가 있죠. 그런데 속에 씨가 있는 것의 속성, 그 공통점은요, 꽃이 피어야 되는 겁니다.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질 때 반드시 그 씨가, 꽃 안에서 만들어진 씨가 사과 열매와 배 열매와 감나무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요, 꽃이 떨어지는 것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 맺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핀 꽃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벌에게 꿀을 주고 우리에게 꿀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핀 꽃이 떨어질 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50편에서 내가 내 우리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그 핍박과 그 압박과 그리고 그들의 대적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지속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1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 역사상 전례 없는 착취 속에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노동의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노동의 보상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대받고 핍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100년 동안 민족적으로 지속하면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50편에서 하나님 내 양떼 내 우리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노동력도 가져가시고 내 어떤 기회 비용도 다 가져가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핍박받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노예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 시간은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원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애굽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각자 믿음으로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취해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민족의 이 기반 자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막도 세울 수 있게 되었죠. 국부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거 있든 근거 없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손해도 핍박이든 희생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서프라이즈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숨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매우 기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근시안을 가지고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0년, 50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것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복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복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스케일업하여서 어떤 비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추가하셔서 우리 가운데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죽는 거잖아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씨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가 죽어져서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신음하는 노예 생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스케일업 해주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꽃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 상급 주시는 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 배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내가 선순환으로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주어진 거라면 이제 능동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핀 꽃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는 삶이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벌에게 꿀을 주고 우리에게 꿀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꽃잎이 떨어질 때 씨를 만들어내고 그 씨를 통해서 각종 과실나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이제 내 스스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핀 꽃하면 꽃은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꽃은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핀 꽃처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저우 보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핀 꽃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핀 꽃입니다. 그 꽃과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죠? 꽃들도네요. 다 함께 일어나서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델을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하나모 금오모 하늘을 꽃꽃 금오모 가제모 오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는 힘있게 우타에 담아시오
마지막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